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부르는 노래 중에 시계에 관하여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 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라고 하는 거였죠. 시간을 표현하는 이런 단위로 이 시계를 단위로 봤었을 때 이 시, 분, 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하죠. 때로는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합의된 이 시간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잠시 혹은 잠깐, 금세, 금방, 방금, 곧, 순식간에, 어느새, 빨리빨리 혹은 천천히 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가끔 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금방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곧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금방, 곧, 잠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조금 사람들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곧 갈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이렇게 합의되지 않냐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시차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똑같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고 시간으로 동일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일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느새 휙 지나버린 시간인가요? 아니면 이제서야 지나간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계절적으로 한낮에도 이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시기가 어느새 이렇게 빨리 가을이 와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제서야 겨우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어느새 함께 계시든 아직까지도 함께 계시든 언제나 1초 1초 흘러가는 상관에도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욱더 차고도 넘치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아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더 잘의 식구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축복하는 우리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 사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한 말씀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 가슴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 사랑의 대표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또한 정말로 가슴 절절한 이런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인데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둘이 합쳐진다면 얼마만한 한 시너지를 또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굉장히 사실은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는 부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부러웠어요.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드라마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겠다. 아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나왔던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숭고하거나 거룩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저에게는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에 눈이 벌어가지고 그 외에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리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리면 더 하게 되고요. 말릴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만났던 사랑은 과연 그런 사랑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먹기 싫은 점심을 먹거나 혹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을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정말 싫은 사람과 이 버스를 같이 타거나 차를 타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어,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 조금 낯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늘 냄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참 견디기가 힘든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잔인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아니, 거룩한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요? 도대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맞이하고 고멜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였었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고백은 못했더라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뭐 이렇게 알콩달콩, 알뜰살뜰 이렇게 아끼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걸까?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었는데 이 자녀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사실은 독특하다라고 하는 말로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고 그 이름대로 부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정말 독특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르하마, 셋째는 로암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이름에는 한자가 있다 보니까 뜻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 로르하마라고 하는 게, 로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 사실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 첫째를 향하여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심판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뜻이죠. 판결, 죄와 벌 이런 느낌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로르하마를 향하여는 나는 네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리고 셋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이름이 호세아가 자녀들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어느 천지에 아비된 자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싶을까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호세아가 다정스럽게 보면서 품에 안고 웃어주면서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아무리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심판하고 말 거야. 너는 내 사랑이라. 이게 될까? 나는 하나도 네가 불쌍하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둘째를 안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마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들 어땠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엉뚱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지만 호세아의 또 마음 아니었을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였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 태생적으로 호세아는 음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 했었는데 아무리 고멜과 이렇게 다정스럽게 산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음란한 아이가 될까? 음란하였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 이외에 호세아 이외에 다른 남자에게 혹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의심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순종에 관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갑자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궁금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멜의 입장에서 지금 이 호세아에 나와 있는 고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일까? 사실 성경에는 고멜의 이야기, 고멜의 마음, 고멜의 고백 이런 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고멜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스라엘이 내게 음란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상징적으로 고멜이 그런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는 걸까? 유구무원일까요? 입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말, 해야 할 말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멜과 누군가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 적어 본다면 어쩌면 억울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결혼해 달라고 했나요? 나를 제발 구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근데 나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와 놓고 어찌 나를 그렇게 차갑게 볼 수가 있는지요? 결혼했으면 남편 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빠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대하고 그 차가운 마치 뭔가 징그러운 것 마치 전염병 걸린 문둥병자도 그렇게 보지 않을 텐데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는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두고 봐 내가 너 꼭 심판하고 말까 벌을 주고 말 거야. 나는 네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이건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고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인과응보인가요? 그래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겠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데려왔고 뭐 하려고 아이들을 낳았냐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쩜 고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서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러울 수 있지만 인생 참 더럽다라고 하는 마음도 느껴질 듯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처지가 처지이니 참고 참고 또 참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아 떠나버렸던 고멜입니다. 그 순간 어땠을까요? 고멜이 가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호세아의 입장. 어쩌면 차라리 잘 됐다. 다행이다. 전화이복이다. 이런 마음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고멜을 찾아와야 돼. 라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나는 그래도 부름받아 나선 임원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허접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천박하고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 자,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전반에 흐르는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반전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심판자적인 이 모습이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에게 말하면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똑바로 해야, 너희가 제대로 해야, 너희가 바르게 해야 내가 너희를 제대로 대할 수 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데려다 기는, 주워 기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존귀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아내로,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먼저 선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아내, 어떤 역할로서의 아내가 아니라 정말 진정을 다하여 정성을 다한 표현입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사랑과 긍휼로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였고요. 실행하였고요. 이루어 내 주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감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보며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물로 심판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 죄된 것을 세상에 쓸어버리시려고 한탄하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낮고 천하고 더러워지고 천박하고 음란한 그조차도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멜은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음란한 중에 있고요.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품 안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팔려서 종처럼 살고 있는 이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을 향하여도 심판하고 말 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복주겠다.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다시금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로 서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축복으로 무자비함을 긍휼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는 상관없음에서 오히려 더욱더 친밀한 상관이 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올곧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실 놀랍기만 한 것일지 어쩌면 호세아를 충분히 당혹스럽게 하고 잔인한 요청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아마 호세아는 당연히 순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정말 쉬웠을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호세아 선지자의 내부에 있었던 갈등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어쩌면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도 같기도 하고. 사랑하라. 뭐 알겠습니다.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랑이 되어질까? 정말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이 아닌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을 한다고 그것이 사랑을 흉내낸다고 사랑이 되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호세아는 너무나도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신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내게 와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노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쫓아냄이 아니라 거기까지 찾아가서 함께 해주시는 그것,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랑이 호세아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결혼을 하고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신혼 때였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문득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아내를 이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정말 소중하다. 보고 있어도 점점 보고 싶고 막 정말 이 애틋해지는 이런 마음인데요. 근데 문득 갑자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 맞이하여 나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았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해주시겠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한 귀퉁이를 맛보았더니 정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넷밖에 안 되지만은 어느 날 또 이렇게 밤 늦은 시간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는데 갓난아이였을 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정말 사랑스럽던 이 아이. 근데 문득 다시 제 안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 그냥 또다시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맛보았더니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서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로서는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했었는데, 아니, 당신은 그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혹시 경험한 건 아니었을까? 돈을 주고서 그 여인을,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데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마음속에서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어쩌면 호세아의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들이 한 귀퉁이 펼쳐지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또 세상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 율법 이전에 정말 사랑하여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흉내내기 하듯이 사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호세를 향하여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호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준비됐나요? 처음 호세아서를 진지하게 읽어보면서 느꼈던 당혹스러움처럼, 혹은 너무나 무거워서 채 펼쳐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 나를 섬겨야지, 너 나를 잘 대해야지, 너 나를 경배하고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작정하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해보니, 아,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아버지이시군요. 사랑이 관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실천해 주셨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을 겪으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시면서까지 멸시천대 속에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냥 사랑해, 넌 사랑스러운 존재야가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 주셔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해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벼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 주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사랑을 보여주며 나의 사랑을 알게 해주지 않으렴 부탁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인사를 나누었던 사랑합니다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자기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뭐 거룩하고 뭔가 웅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쩌면 너무나도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인생의 쓴맛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욕과 멸시를 뒤집어주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나는 살아갈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뭔가를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작은 순종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니 그의 삶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관찰하는 것 가운데 그러기에 더욱더 그의 삶의 그의 걸음걸음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축복하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잘됨,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짐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그 큰 기쁨과 반가움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사에 담겨 있는 의미였었고요. 호세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고요. 호세아가 실천해 내었던 순정해 내었던 그래서 만들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으로 말과 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한 섬김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로 축복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순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더 큰 것들을 반감과 설렘으로 소망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고 함께 주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저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관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로 이어져 나가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순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